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살다 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는 한 주간을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천국은 그냥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화인데요. 우리말로 더빙까지 돼서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책으로 제가 그걸 읽었는데 영화로 보니까 더 아주 생생해요. 한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천국 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건데요. 그 바로 존 버년 자신을 거기다 그린 건데요. 천국 들어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회방이 있는지, 정말 그 회방을 죽음 직전까지 따라붙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을 죽음 직전에도, 죽음 문턱에서도 회방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천국을 그냥 예수 믿었다고 따는 당상처럼 붙들고 있다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놈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놈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걸 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 후리고 또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 차단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가를 아는 데 있는데, 근데 이걸 모르도록 이놈은 가로막아요. 세상 걸 우리 손에 딱 쥐어주고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양 속여요. 세상 걸 가지고 돈을 우리에게 딱 쥐어주고, 야, 이게 중요하다고. 돈이 얼마나 소중해. 그리고 우리 신앙 팔아먹게. 여러분, 이 돈으로 신앙을 팔아먹자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여기서 벌써 마귀한테 여기 이 함정이 딱 걸려 있는 건데, 이 마귀가 우리 신앙을 발목을 잡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려고 하는 이 회방은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사방 도처에 딱 깔려 있고요. 정말 이걸 피해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천국 가겠지 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이 전부 다예요. 왜냐합니까? 여러분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은 여러분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땅의 것이 돈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요, 우리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 명예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게 우리 영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붙든 신앙만이 여러분 영생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신앙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신앙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걸 가지고 지어주면서 신앙을 팔아먹게 한다고. 이소처럼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말씀하잖아요.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다른 거 팔아먹을까 봐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 주간을 또 되는 대로 살다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여러분이 붙든 신앙은 거저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녹아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붙든 이 신앙에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이걸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거 헬라어로 아가페야. 이건 하나님만이 쏟을 수 있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신앙에 배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지나쳐버린다? 그럼 이 신앙이 아닌 거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로 말고 진짜 이 가슴에서 이게 느껴지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죽게 됐다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잖아. 왜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지만 여러분 영혼은 죄로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죄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 그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 영혼은 죄로 죽어 있었어요. 죄로 꽁꽁 묶여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살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이렇게 죽은 채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렇게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자기 독생자, 자기와 한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 본체인 예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다 세상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로, 우리 영혼은 죄로 죽어 있는데 육신은 살아있지만 7, 80년 육신이 살았다 죽으면 우리 영혼은 죄로 꽁꽁 묶여서 죽어 있는 그 영혼은 그냥 영원한 지옥 불로 떨어지는데, 죄값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한 본체 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셔야 돼요. 머리로 말고요, 가슴에 와서 닿아야 돼요. 나는 오늘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살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늘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죄로 인해서 꼼짝 못하게 영혼이 죄로 꽁꽁 묶여 있는데, 그럼 영혼이 여기서 살 길은요, 나를, 이 영혼을 꽁꽁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죄의 결박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오늘 여기 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 제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놓고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게 제사예요. 제사.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나오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제사법을 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가지고 못 나가니까 네가 제물을 드려라. 네가 제물을 드리되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자는 새 비둘기로 이 드리는데 이들을 사각으로 갈라서 이들을 몸은 번제단에 올려다 다 태우고, 그리고 피는 쏟아서 피로 다 제단 네 뿔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뿔이 있거든요. 네 구탱이에 뿔에다가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번제단에 그 짐승이 흘린 피를 보고 네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 이걸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은 그거를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사각을 뜹니다. 칼로 찍어서 죽여서 사각을 뜨고 거기서 나오는 피, 그 피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 네 구탱이 뿔에 바르고, 그리고 몸은 제단에 다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그렇게 태워 드릴 때 그 피가 제단 뿔에 발려지고 몸이 제단 그 나무 제단에서 다 태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짐승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 피 흘려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번제단에 그 몸을 다 태워서 드려야 됐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거기서 피 흘려서 남김없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살이 갈갈이 다 찢겨서 그렇게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한 본체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그렇게 십자가에 갈갈이 살을 찢어서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쏟으신 건데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여기 가슴에 느껴져야 돼요. 여기 안 느껴지면 소용이 없어. 머리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가슴에 이 사랑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예수가 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나를 살려고 한 이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살을 다 생축처럼 갈갈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된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만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기 바랍니다. 여기로 만나서는 안 돼요. 가슴으로 만나야. 여기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죄가 토설이 돼요.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가 알아져.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에 꽁꽁 묶여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예수가 이렇게 피 흘려서 내 죄, 꽁꽁 묶여진 이 죄를, 죄값을 갚아서 죄를, 이 절박에서 나를 노인받게 하려고 그가 내 대신 그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받아주셨구나. 그가 대신 자기는 죽고 나는 살렸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가슴에서 여기 느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내 죄가 이렇게 죽을 죄였구나.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꼼짝 달싹 못하고 이렇게 망할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구나. 자기 한 번째 된 아들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갈갈이 살 찢기고 피 흘려서 그를 죽게 해서 나는 살리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만나고 이론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신앙이 일천하고 하나님 우선되지 않고 항상 지가 우선돼서 지가 주인 노릇하며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예수 믿고, 지 생각대로, 지 방법대로 예수 믿고, 지 좋으면 지 좋은 대로 하고.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줘서 이렇게 피 흘려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그가 피로 나를 값주고 사주셨구나. 이제 저 마귀의 종 되었던 나를 피로 이렇게 피 흘려서 값주고 나를 사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로구나. 내 주인은 예수로구나. 이게 알아져요. 이게 자동 알아지고요. 생활 속에서 이게 그대로 그냥 삶에서 반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자동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한 주간 그런 삶을 살다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삶을 살다 왔냐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그 고백 속에서 과연 예수를 여러분이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다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다 안 왔다면 여러분들은요 가짜예요. 오늘 가짜들 때문에 기독교가요 예수 이름이 땅바닥에 팽개쳐져서 아주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서 짓밟히는 마귀에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짜 신자들 때문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마구 짓밟혀요. 막 개독교가 돼 있습니다. 기독교가 목사가 먹사가 돼 있습니다. 예? 어쩌다 여러분 이렇게 땅바닥에 짓밟히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액세서리. 어쩌다 신앙이 액세서리요. 액세서리가 돼 있는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 그 신앙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전부가 다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자기를 다 쏟은 건데요. 나를 위해서요. 그가 누군데요? 그는 창조주고요. 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요. 나 같은 거 여러분 74억 인구 중에 있으나마나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더라도 예수는 나 혼자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두리뭉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정말 손에 잡혀주고 구체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와 상관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런 신앙을 붙들다가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붙들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계산 굴리고 하는 신앙생활할 때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신앙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천국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내 육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일이라면 대들어야 되는데 계산을 굴리고 있어. 내 육신이 힘드니까 오늘은 좀 기도 쉬어야 되겠다. 아니 벌써 여러분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신앙은 망한다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여러분이 예민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랬는데 신앙은 뒤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다 기도를 쉬면서도 그게 벌써 마귀한테 딱 발목을 잡힌 줄 모르고 앉아 있느냐 말이야. 육신이 힘드니까 계산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힘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육신이 힘들면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 살을 갈갈이 찢기고 피 흘려서 생명을 나한테 내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리는 거 보셨던가요? 창조주인 그분도 나를 구원하는데 그 몸을 안 사렸는데 왜 나는 여러분 신앙을 몸살이면서 계산 두드려가면서 신앙을 붙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은 여러분 사랑과 똑같이 맞붙여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사랑을 다 흘려보내잖아 이게. 예? 여러분 내가 짝사랑 얘기를 여러 번 말했잖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는 여러분을 향해서 전부를 다 쏟습니다. 스토커 얘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자리에는 아마 스토커를 당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스토커가 얼마나 여러분 몸소리 나게 정말 무서운지 여러분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눈을 안 뗍니다. 스토커는요. 이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거기 전부 집중해 있습니다. 삶 전체가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스토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조금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조금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엉뚱한 내 마음을 돌리면서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눈을 돌리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창조주인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전부를 쏟으시고 살을 다 찢겨주시고 피 흘려 다 자기를 쏟아 부어주시고 자기는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거로도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한테 집중해 계신데, 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들면서도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스토커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부 집중해서 그 얘기에 다 자기를 몰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안 받아줘. 그럼 그 스토커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스토커가 같다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안 받아줘. 이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 사랑을 다 예외하고 하나님 사랑 알긴 합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잖아. 근데 왜 여러분마저도 불신자들 똑같이 하듯이 그렇게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 계산 따라 신앙 붙들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 자기 생명을 다 쏟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감싸 안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그 사랑을 몰라주고 외면합니까? 왜 하나님만 스토커로 만드시고 그 사랑을 다 무루 흘려보내십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모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하나님 이 사랑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7, 80년 마귀 새끼한테 속아서 땅에 게 좋은 줄 알고 살다가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거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를 가는 바득바득 이를 가는 게 끊어지질 않는 데가 지옥인데, 그 영원한 형벌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그 지옥 형벌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고도 모르냐고. 예수님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으로 오셔서 날 그렇게 집중하면서 감싸 안으시고 나를 다른 길로 안 가도록 말씀의 길로 이끄시고 사는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도 내가 삐뚤어지면서 나는 그 사랑을 다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도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붙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자고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강도를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반응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나도 우리 호산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양들, 하나님이 여러분 천하고 안 바꾸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신 거라고요. 그런 이 양들을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나도 이 사랑을 정말 꼭 붙들고 이탈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이잖아. 제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말씀밖에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바로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 자신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옥 갈까 봐 벌벌 떨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팽개쳐 놓고도 여러분 영혼은 지금 믿음의 길에서 한참 이탈해서 모양만 붙들고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잖아. 철로역정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근데 천국을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만 들어오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저도 지옥 가고 눈먼 소경이 돼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저도 구덩이에 떨어지고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 따라오는 그 많은 무슨 죄가 있어? 소경 잘못 만난 죄 밖에 뭐 있어? 그러면서 이 자들 지금 지옥으로 미루고 있는데도 모르잖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알 얻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온 천알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묻잖아요. 우리가 온 천알 다 가져도 우리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제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응? 부자가 떵떵거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죽어서 지옥 가니까 흔적도 없잖아. 살았을 때 7, 80년 살았을 때 그건 흔적도 없어. 거기서 고통 속에서 이를 바득바득 까나고 여러분 한 방울, 그 혀에 한 방울 물이 아쉬워서 물을 갈구해도 구할 수 없는 데가 지옥이잖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전부 다예요. 농담 따먹게 하는 식으로 신앙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 전부 거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목회하면서 보면 마치 여러분 영혼을 도박장에 갖다 놓고 도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있어. 내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혼은 10만 분질의 지옥 갈 확률이 10만 분질 1만 있어도 여러분 이거 안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근데 10만 분질은 고사하고 100분의 1, 잘못하면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올무에 걸려 있는데도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조그만 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미루는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걸 여러분이 경계하라니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의 발목을 꽉 붙들고 지옥까지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철로역정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 2달 끝나고 나서 2달 있다, 2달이나 3달 있으면 아마 인터넷에 이제는 우리가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윤호 형제님은 잘 봐놓으셨다가 그게 있으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민 오후 예배 때 철로역정을 한번 보게 한번 해서 하세요. 그거 좀 잘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철로역정 보시고요. 정신 차리자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고 아니 7, 80 살다가 늙어서 반드시 죽는데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 그럼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값을 갚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죽어준 거는 내가 네 죄값을 거기서 다 처리했으니 너는 나를 믿되 시원찮게 믿지 말고 정말 내가 너한테 다 쏟은 것처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쏟아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을 그렇게 되는 대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냐고. 오늘 이 사랑을 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제대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인간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요? 이게 당신 때문에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민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 몸을 그렇게 입어야 돼요. 그분이 몸만 입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갈갈이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생명을 내 죽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또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세요. 나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죄값은 갚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값을 갖는 길은 자기가 생축처럼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드냐고. 오늘 이 신앙은 버려버립시다. 신앙은 모양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붙드셔야 돼요. 제발 알맹이 신앙을 붙듭시다. 하나님 사랑이 알맹이에요. 이게 알맹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혀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 아들 예수가 죽을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자기가 이렇게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이 신앙의 알맹이라니까.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렇게 일천하고 그렇게 여러분 참 어떤 때 여러분 신앙을 볼 때는요 왜 저렇게 신앙을 붙드나 이왕 믿는 건데. 여러분 차라리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세상 나가서 실컷 즐기다 지옥 가세요. 이렇게 현찮은 신앙 붙들 바에는 그렇게 하라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고 지옥 간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응?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읽은 말이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이에요. 바닷가에 큰 그물을 치고 거기 고기가 걸려드니까 거기 앉아서 어부가 큰 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거 보니까 지금 못나고 덜 된 고기는 다 어디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타지 않은 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여가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마지막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의인이 앉아 있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다 앉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때 와서 천사가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갈라내서 대지하 온전하지 못한 거는 이들은 다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다고. 이게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살펴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인자의 날 하루가 뭐예요? 심판답에 섰을 때 그날 하루 보고, 신앙생활 그날 하루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 보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돼 보지 못하리라. 못 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현찮은 신앙을 붙들었으니. 예수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서 나한테 올인했는데, 너는 나한테 올인했냐고 물을 텐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도 여러분 계산 따라서 몸이 힘들다고 새벽에도 빼먹고, 힘들다고 헌신한 자리 빼먹고,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신앙 붙들고 이게 신앙이라고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신앙 붙들라고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알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신앙은. 마태복음 3장 12절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치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청키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그랬잖아요. 쭉정이 신앙은 다 불에 던져져. 지옥불에.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제발 목사가 하는 소리를 벌로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을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난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니,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잖아. 가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이고 안 사랑한대. 이런, 당신이 안 받아들였지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안 했어. 그 사랑은 중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보지는데 내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안 여는 거예요. 가슴을.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막어. 그리고 있어도 여기 재리, 염려가 꽉 차 있어. 세상 염려, 물질의 염려, 또 무슨 사람과의 염려,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여기까지 안 들어와. 이게 가시덮을 마음이 돼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는데도 다 지나쳐버려. 여기 있는 거 변해야 돼요. 변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자기 완도체된 아들 예수를 십자가 그렇게 갈갈이 찢어서 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가 대신 죽게 해서 나를 살렸구나.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사람만, 여기 목사니까, 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하나님 사랑하나 보다, 난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다만 그들이 이 사랑을 모르고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라니까. 그분을 스토커로 만들지 마시고 오늘 그 사랑 내 거를 받아들이십시다. 주여, 성령여, 오늘 주님의 사랑 내게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나타나는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오늘 그래서 본문 7절, 8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걸 여러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되 그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나한테 여기 가슴에 차고 넘친다면 이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랑이 가슴에 차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쏟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나는 사람 사랑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혹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래서 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린 조건을, 주님이 여러분 조건, 당신 너는 이래서 내가 너 구원할 수 없다, 너는 이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 없어, 너를 위해 피 흘릴 수 없어, 이렇게 했다면 여기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 나부터. 그분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나는 따지고 자격 따지고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다 제쳐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왜 미워하냐고? 응?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미워할 자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미워하는 영이고요, 성령은 사랑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실 정도로 그분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서 왜 우리는 자꾸 자격 따지고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면서 이렇게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면 칸을 쳐놓고. 여러분 칸을 쳐놓은 자는 하나님 사랑 받은 자가 아니요, 이 자는 여러분 그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자가 갈 곳은 지옥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온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관하니라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관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여전히 지옥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과연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랑을 쏟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오늘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노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제쳐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쳐놓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외면한 거예요. 이 사랑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최고의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는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 따라하세요. 영혼 사랑. 전도.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해서 내가 재산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 딸이 사줘서 지금도 원금을 6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우리 딸이. 빌라 그거 사준 게. 제가 교회 재정에 최종 돈 안 되려고 처음서부터 나는 우리 딸이 해서 사주고 있는데 난 재산이 없어. 그런데 만일 내가 그 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우리 딸 사랑하니까 내가 있는 돈 다 물려줘. 우리 아들 사랑하니까 내 아들한테 다 물려줘. 이렇게 칩시다. 그래서 이거 받았어. 아, 엄마만 사랑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을 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 이거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혼이 이 땅에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물려줘도요, 그거 잠시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내가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영생을 물려줬다면 그건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랑을 성경에 말할 때 그래, 이게 전도를, 예수님이 사랑은 전도잖아요. 자기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면서까지 그렇게 한 건 우리를 살려고 한 전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은요, 사람 사랑은 전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도에 올인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자기가 아니까. 내가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전도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여기 목사가 서서 꾀꾀거리고 위쳐대는 것도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알게 하려면 나도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말아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영혼이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가슴에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왜? 이 사랑은 내가 아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별걸 다 해도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그거, 그 사랑이 바로 전도라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전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었던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으로 살았다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빚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나를 전부 쏟아서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내 마음을 알아서 이 사랑을 네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최고의 사랑은 이웃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모른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 다 쏟으신 그 사랑이,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다 죽은 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고 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별걸 다 말한다고 하면서도, 별걸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면, 바울 같은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여기 사랑이 분출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가족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하자고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가짜. 왜? 이 받은 사랑을 모르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 사랑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저를 위해서도 죽었으니 내가 한 일 너도 해,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벙어리 교인이 돼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벙어리 교인 되지 마시자고요. 전도는요, 목적지근에게 내가 나가서 여기 전도질,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교인 모여서 전도하자 해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요, 정말 중요한 전도는 현장 전도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예수 전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놓고 그 결과는 몰라요. 주님이 하신 일이지. 열매는 그가 맺게 하는 거고 나는 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 전도했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따지지 마시고요. 전도는 그분의 몫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나를 전도했던 수일이 살던 그 집사님이 지금 내가 목사가 되는 거 전혀 모른다니까. 그럼 하늘나라 가서 신파탑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봐라, 저 황 목사가 네 전도의 열매다 하고, 그때 이제 그 집사님 상급으로 돌릴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시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 전도가 저 영혼 살라고 저 지옥까지 말라고 전도하는데 상대방은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귀찮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마치 무슨 주들한테 무슨 우리가 구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그 전도할 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들 지옥까지 말라고 전도하는 건데, 그럼 그 멸시천대 다 받고도 우리가 참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데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품고서 그 영혼들마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랑 가지고 참으셨잖아. 주님이 참으셨기에 바울도 참았잖아.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참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면서 전도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내 가슴으로 받으셨다면요, 이 사랑을 반드시 이웃에 실현하셔야 돼요. 쏟으셔야 돼요. 최고의 사랑은 전도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별걸 다 줘도 소용없어. 땅의 것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줘서 예수를 집어넣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첫째 주입니까? 7월 7일이면 첫째 주 되겠네.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에 이제 총동원 전도를 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그저 전도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죠? 지지난주부터 계속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 들을 거예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난주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 말씀 가지고 할 때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한 거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한 건데, 지난주엔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핵심을 말을 못하고 지나쳤어요. 전도해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힐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 진짜 그는 빚진 거예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이 아니면 나 같은 게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가 이렇게 이 사랑을 나한테 쏟은 것은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로구나. 이걸 아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하시자고요. 우리 교회 참 여러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참 아담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성전은 마련할 길이 없었는데, 여기 이 성전을 마련할 땐 우리 성도들의 피와 눈물,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땀이 담겨져 있고 눈물이 담겨, 정말 여러분
피와 같은 헌금이 여기 담겨져 있고, 우리 교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외부에서까지 도움을 받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예배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빈자리를 두고 예배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파요. 막. 이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결과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거는 이런 처사는 마땅히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요, 정말 전도 여론을 다 거시는 거예요. 그 바울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건 우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시자고요.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사랑을 외면한 거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체를 사랑하여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은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랑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야. 전도하다가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다. 끝까지 그만이라고 팽이 쳐놓지 마시고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걸 가슴으로 알고 알았다면 여러분, 묻어두지 마시고 이걸 실현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가 피 흘려 똑같이 사랑을 쏟으셨기에 그 사랑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천국 가겠다고 이 길로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제일 중요한 게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님 그냥 두면 안 되잖아. 내 자녀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제발 눈물 쏟고 찾아가서 정말 그 팔이라도 붙들고, 여러분, 너 지옥 가면 안 돼요. 당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매달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군이 안 돼. 우리 교회가 가족군이 안 되니까 다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족군이 돼야 이제 주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부터 먼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예요.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가 돼야 돼요. 내 가족들이 먼저 전도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요. 가족이 전도 안 되니까 주변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전도, 이번에 제발 이 7월 7일 여러분 가족들 그냥 팽겨져 놓지 마시고요. 진짜 팔을 붙들고라도 여러분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호소하시고요. 그대로 주 앞에 이끌어냅시다.